낙심할 때 기억해야 할 두 가지, 낙심할 때 기억해야 할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낙심합니다. 낙심이 얼마나 큰 일인지 책을 써도요. 이게 낙심에 관한 책을 쓰면은 좀 팔리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많이 봅니다. 뭐 기도에 관한 거 물론 제일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낙심에서 뭐 벗어나는 길 뭐 이런 거 많이 봅니다. 필립 얀시라고 아시죠? 하나님이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뭐 이런 책이 있어요. 나 이거 안 팔릴 줄 알았어요. 그죠? 뭐 이런 게 다 있나. 근데 많이 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는지. 거기 헌정사 이렇게 있잖아요. 누구한테 드린다 뭐 이렇게 볼 때 아직도 실망한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가운데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실망도 있지만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 대한 실망도 있습니다. 저는 맨날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그 간디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난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실망한 적 없다. 그리스도는 문제 없다. 크리스찬이 문제다.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Jesus yes. 그런데 뭐 church no 또는 뭐 크리스찬 no 이런 식의 표현. 이게 간디 표현이거든요. 근데 뭐 이거 믿지 않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뭐 교인에게 실망하고 목사에게 실망하고 뭐 또 서로 이게 실망하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보니까 그래요. 이게 초신자들한테 실망 잘 안 해요. 초신자들한테 실망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기대를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안 하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또 레슨이 있죠. 레슨. 그 하나님 앞에 교훈이 뭐예요? 사람 이게 기대하면 안 되는 거고, 사람은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기대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귀중한 교훈을 얻긴 얻는데 어떻게 그러고 살아요? 그죠? 사람 만나는데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신뢰도 있고 또 기대도 해야 되는 거지. 말은 맞는데 이제 큰 흐름은 그렇게 가야죠.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가지고 나가야 되겠지만 사는 속에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낙심되고 힘들 때요, 이 베드로전서꼭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도 참 좋은데 이 베드로전서 후서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고난 심하고 낙심될 때 쓰여진 게 베드로전서거든요. AD 64년 그때 네로라는 그 미친놈의 황제가 있었죠. 자기 시흥을 돋구겠다고. 시인도 아니에요. 그지같이 시 썼어요. 근데 일부러 불질렀죠. 불지르고 도대체 무슨 시를 썼을까? 뜨거워 뭐 이런 거 했을까? 그 미친놈이죠. 뭐 불질러놓고 무슨 시를 써요. 그죠? 그렇게 쓴다고. 그러다 보니까 아차 싶잖아요. 분위기 너무 안 좋고 민심이 막 이반되고 하니까 크리스찬들이 불질렀다 그래가지고 덮어 씌운 거죠. 그때 상황을 보세요. 첫째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잖아요. 뭐 저런 놈의 황제가 다 있어. 근데 지가 잘못하는 거 엉뚱한 사람에게 희생양 삼아가지고 뒤집어 씌우고 억울하고 힘들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상황이에요. 그때 상황에 그리스도인들 이 복장 터지죠. 그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이겨내라. 네로 황제의 핍박 이겨내라. 그러니까 뭐 이게 최악의 상황을 이제 상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걸 좀 이제 현대식 용어를 사용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걸 붙들 게 뭐냐면 두 가지.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아주 센 분이다. 그럼 됐죠. 뭐 돈으로 얘기하면 재벌이다. 뭐 힘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대통령이다. 지금 뭐 대통령 별거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뭐 더 센 분이다. 그죠? 모든 걸 갖추는 전능 것이 하나님이다. 근데 그 가족의 일원이에요. 내가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럼 낙심할 이유가 없겠죠. 낙심 안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에 드라마 좋아하잖아요. 여자분들. 드라마 하나님이 작가다. 결론은 작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도깨비 보고 14회에서 잠시 멈췄어요. 그러면서 뭐 궁금해들 하더라고. 15회가 어떻게 되고 16회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 2회가 어떻게 될지. 내가 그랬지. 절대 안 죽어. 죽어도 살아나.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요. 이게 해피엔딩을 좋아해요. 그래서 뭐 이상하게 죽는 거 나오면 그 사람 다시는 못 써요. 그 사람이 시크릿 가든 쓰던 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야. 어떻게 알았니? 뭘 어떻게 알아? 알기를 내가 그 작가 마음 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아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작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드 엔딩으로 끝낼 것 같아요? 아니죠.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시는 작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우리 가족의 아버지 되셔.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 이 두 가지 얘기 중심으로 우리 풀면은 이게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패밀리라는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족끼리는 뭐 그렇게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결국 한 통속이에요.
그죠? 가족을 어떻게 버려요? 못 버리죠. 1장 2절에 보면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런다고요. 오늘 이게 택하심에 관한 얘기를 해봐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면 이게 뭐 택함의 이론, 뭐 예종론 이래가지고 이걸 논리를 받아들이니까 맨날 힘들어해요. 그럼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나를 택했단 말이냐? 예, 맞아요. 창세전에 나를 택했단 말이야. 예, 맞아요. 그럼 내가 뭘 할지 결정되기 전에 다 택했단 말이냐? 맞아요. 논리로 나가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택함이라는 말은요, 그냥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택함 받았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여러분이 어떤 가정에 태어난 거,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거 여러분 선택했어요? 눈 떠보니까 대한민국이라 그러고 눈 떠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전영수고 어머니가 최옥희고 그런 거죠. 내가 선택한 적 없어요. 나 전시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어요. 그랬더니 자꾸만 남들이 나를 전시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시겠죠? 이게 이제 만세 전에 정해졌다. 그러면 이제 이해되시죠? 택함이라 그러면 우리 한국적 정서에서는 이 택함이라는 건 계약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 계약이 좀 약한 민족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가족이라 그러면 돼요. 가족. 우리 정서에 제일 맞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우리 12조의 노래도 있잖아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그거 똑같은 거예요. 왜 엄마가 날 사랑해요? 엄마니까. 우린 답되죠. 아버지가 왜 날 사랑해요? 아빠니까.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해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니까. 이제 납득이 되십니까? 그거 믿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거든요. 이 비슷한 거 사실 논리 그러면 어거스틴이 최고인데, 어거스틴 우리보다 훨씬 공부 잘했어요. 똑똑해요, 그 친구. 그죠? 엄청나요. 뭐 기독교 책을 다 세우고 그렇다고. 오늘 찬양 인도하는 형제가 성씨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내가 어거스틴이라고 지라고. 성 어거스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이렇게 대단한 분이라고요, 대단한 분. 근데 어거스틴이 공부해서 가니까 머리 터지는 거야. 이 하나님의 택함, 그 택함 이거 굉장히 강조했던 바울, 어거스틴, 칼빈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 링크가. 그러니까 이게 택함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한 분이겠어요. 근데 이걸 논리를 풀려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니, 그죠? 그러면서 이걸 뭐로 푸냐? 신비를 풀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만큼 놀라운 신비가 없다. 세상의 최고의 신비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거고 딸 된 신비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이 지구에 다 없어지고 한 사람만 남았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한대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 딱 한 사람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기쁘시게 십자가 지실 것이다. 이상하다.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는지. 왜 나를 사랑하는지.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거예요. 아버지니까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조차도요. 논리로 푼 게 아니고 우리 동양,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 푼 거예요. 그죠? 아버지니까. 그래서 택하신 그럴 때 잘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권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권속. 가족이라 뜻이에요. 가족.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버리죠. 제가 철이 없을 때는요 이랬어요. 그 결혼할 때 이제 부모가 반대하잖아요. 막 결혼할 때 뭐 이렇게 딸 가진 부모들이 주로 반대를 많이 해요. 내가 저런 도둑놈 같은 소도둑 같은 놈한테 내가 딸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반대를 해. 그래서 제가 목회 초년기 때는 이성이 발달돼 가지고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 저런 소도둑 같은 놈한테 주면 안 돼. 그죠? 그래서 그 엄마 편 들어가지고 열심히 같이 싸워줬어요. 근데 결국은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나는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엄마는 다시 그냥 사랑하는 내 딸 그러면 끝나는 건데 나는 반대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 옮기더라고. 와, 내가 진짜 그때 철이 없어도 정말 철이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뭐 가정사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절대 긴장 안 해요. 뭐 이 아들 버리겠다느니 뭐 이제 호적에서 파겠다느니 밥만 잘 먹어요. 웃기고 앉았네 진짜. 그죠? 웃기고 덤블링 하고 있네. 뭐 이러고 있어요. 그죠? 왜요? 부모는 자식 못 버려요. 자식도 부모 못 버려요. 뭐 우리 엄마 아니야, 아버지 아니야. 그래 뭐 별소리 다 안 해. 그거 다 아니에요. 이거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끊어질. 그래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족 관계라니까요. 이거 믿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거 아닌 종의 영성, 성경에 양자의 영이라 하잖아요. 아들의 영을 가진 사람은 걱정이 없는데 이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우리 주일에게 잘 보이나 이러니까 잘해도 불안, 못해도 불안. 그러니까 자녀의 영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날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아버지세요. 그죠? 아버지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목적이 있죠. 그래서 그 7절 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 오는데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위한 고난이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힘든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 그러면 그 베드로가 뭐 예수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뭐 부인도 하고 저주도 하고 농땡이 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그 베드로를 그렇게 놔둘 리가 있나요?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그 다음 사건을 한번 보세요. 그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 너무 고난이 많으니까 이제 도망을 친 거예요. 베드로 전서니까 보세요. 도망을 치는 거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중간에서 만나셨다면서요. 그래서 물었잖아요.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지기를 포기한 십자가지로 간다. 쿠어바디스 아니에요. 그리고 네가 포기한 양떼들 돌보러 간다. 그랬더니 아이 그럼 제가 가야죠 하고 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 거기서 왜 나타나셨겠어요, 그죠? 이게 뭐 초대교회 스토리인데 이거 왜 나타나셨겠어요? 이유가 뭐예요? 영광스럽게 아들 만들기 위해서. 편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갔더니 부인도 잘 만났어요. 그 베드로 그 성경에는 없지만 베드로 부인 이름이 컨코디아예요. 컨코디아. 컨코디아라는 부인이 십자가를 질 때 다 예수님 같이 질 수 없어서 거꾸로 졌다면서요. 거꾸로 질 때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이게 좋은 아내죠, 그죠? 나 과부를 어떻게 살아, 뭐 청산가 이러지 않고, 그죠? 주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라고, 승리하라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순교했어요.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우리 평탄함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칭찬과, 그죠? 영광과 존귀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 교회에도 아버지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잘 보면 저도 이제 힘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 그 최고의 그 힘이 뭘까 생각하니까 자꾸만 그 무슨 정관정 이런 거 갖다 줘요. 그죠? 그 별로 인상과 안 좋아하는데 정관정 뭐 뜨거운 거 맨날 이런 거 갖다 줘요. 그거 먹는 뭐 종합 비타민 뭐 B, D 그걸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래요. 초신자들이 오잖아요. 말씀을 증거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 미래가 보이잖아요. 그게 힘이에요. 사실 제가 제일 큰 힘을 얻을 때가 언제냐면 이게 지쳤을 때도 선교 현장에 가잖아요. 그럼 몸은 힘들지 모르지만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막 부흥이 일어나고 그죠? 변화가 나타나고 갈 때마다 믿었던 사람이 나타나서 눈물 흘리고 그게 힘이에요. 그게 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왜 자꾸만 우리를 선교 현장으로 몰아가시는지 내가 알겠어요. 그죠? 아버지가 나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기 위해서 또 하나 거기서 오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어요. 뭐 어떤 상황으로 가든지 간에 좋은 거 주신다는 거. 우린 가족이거든요. 패밀리거든요. 패밀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거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작가시다는 거예요. 작가. 그래서 끝이 좋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근데 하나님이 이런 유업을 이루기 위해서 작가 되신다는 거예요. 끝이 좋은 거죠. 끝이. 그래서 마지막은 좋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마지막은 해피엔딩이니까.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대화를 나눴다 그러죠. 놀았대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잘 놀아가지고 피곤해지잖아요. 그래서 메뚜기가 그랬대요. 야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놀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묻더래요. 내일이 뭔데? 내일이 뭔데? 야 내일 몰라? 이제 밤이 지나고 이제 해가 뜨면 아침이잖아. 그걸 내일이라 그래 이렇게 설명했더니 이해를 못 하더래요. 이해하면 하루살이가 아니죠. 하루살이는 이해 못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갔더니 하루살이가 없으니까 이제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놀았대요. 잘 놀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가을쯤 됐는가 봐요. 그래서 내년에 놀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또 메뚜기가 그러는 거예요. 내년이 뭔데?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거 모르니? 그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이제 뭐 눈도 오고 뭐 눈이 뭔지도 모르겠죠. 그러다가 이제 봄이 되면 다시 꽃피기 시작하면 그걸 내년이라 그래. 그랬더니 메뚜기는 내년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끝났대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래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생이 있어 그러면 꼭 이런 메뚜기 같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생이 뭔데? 그런 얘기 안 해요? 영생이 뭔데? 부활이 뭔데? 맨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죽고 난 다음에 다시금 예수님 앞에 서 심판받고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벌이 있어. 그죠? eternal punishment가 있고 eternal life가 있어.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다 뭐예요? 지옥 갈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영생은 뭔지 알아요? 영생은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러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영생이 뭐냐라고 굳이 설명한다 그러면 그럼 이터널 라이프가 뭐예요? 그러면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좋은 관계. 천국은 관계예요. 잔치를 묘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관계에 맺지 않아요. 그죠? 혼자만 믿겠다고 혼자 그러면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건 마귀예요. 마귀는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관계를 포기하면서 이익을 얻게 만들어버려요. 지옥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영생은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근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작가로서 글 쓸 때 어떻게 쓰게 만들어요?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관계 속에서 굽히게 만들어요. 말씀이 씨잖아요. 땅이라는 게 뭐예요? 관계거든요. 관계 속에 들어가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속에 들어갈 때 복음은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상태가 안 좋을 때 마귀가 역사할 때 특징이 뭐예요? 관계가 싫은 거예요. 그놈의 관계. 관계가 피곤한 거고 관계가 두려운 거고 관계가 부담스러운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무조건 들어간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가지고 관계 속에서 꼽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최고예요. 베드로도 도망치잖아요. 관계를 떠나잖아요. 근데 관계 속에 들어가서 죽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게 만드시는 영광.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무가치하게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가치 있게 우리를 만드셔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이 있죠. 로마서 8장 마지막 38, 39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뭐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뭐 이런 거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린 최종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끝을 아셔요. 함정까지 선을 이루시고 마지막 이기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스토리를 해피 엔딩으로 마치신다. 그래서 6절 결론이죠. 뭐 이런 거.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우리 인생의 이 역사의 작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피 엔딩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 때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소망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그죠? 하나님이 작가예요. 꼭 우리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해피엔딩을 끝낸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작가 되신 하나님은 김은숙 작가보다 훨씬 큰 작가예요. 역사의 작가세요. 작가 되시고 아버지 되신다. 그래서 낙심할 이유가 없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흔들림 없이 서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310장 우리 1, 2절 찬양하겠습니다. 310장